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종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량할 향을 만들 향품과 포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불은 내게 보이는 대로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지금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며 또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워 쓸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가?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므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알아보며 저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건축은 왜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구속되었다가 해방된 사건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출애굽한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출바벨론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와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지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요, 광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광야, 곧 교회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곧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년 2월 20일 곧 애굽에서 나온 지 13개월 만에 광야 교회로 출발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2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종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포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성소 곧 몸된 교회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에도 이러한 사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섬길 수 없는 저주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명령하셨던 것은 성소를 지으란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바사왕 고레스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는지 계속해서 에스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빌려서 그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와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교회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 확인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연을 지으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터인데,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곧 모세 종을 택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목적, 곧 구원하신 목적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계속 언급하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을 하지요. 그들을 보내라. 광야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뿐 아니라 출애굽기 8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 그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알 수 있지요.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도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앞에 말씀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뒤에 말씀에서는 희생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 희생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시면 하나님의 날, 그 주일날 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기날에 희생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목적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택함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 5장 15절에서 더욱 정확하게 우리가 안식일 곧 주일을 지켜야 함을 다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주일날, 안식일날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온전한 헌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신명기 12장에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의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내가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은제, 낙헌제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라파, 삼마, 여호와 로이 그러나 이름을 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이름은 그런 이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두신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곳, 즉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과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열왕기상 8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거기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신 것 같이 하나님의 궤를 가리켜 언약궤를 가리켜 법도를 가리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이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전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곳이며 하나님 반드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3절과 역대하 7장 12절에서는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시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제자를 경건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사 드리는 전,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도 성전은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성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시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나의 거할 집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소이다 하고. 아멘. 한마디로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며 어디든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땅속이든 물속이든 어디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찾아나갈 수 없으니 성전을 만드시고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배우려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도록 성전을 잘 유의해야 될 것이며 성전을 성전답게 이루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잠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두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곳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겸허히 가져야 될 것이며 함부로 들리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싸우거나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십니까?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보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택하 주셨습니다. 바꿔 말해 성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섯 말씀을 종합해보면 성전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이며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이며 집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성도, 곧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면 속히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며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빚이 있다면 속히 그 빚을 감당해야 될 것이며 또한 빚을 다 갚았다 할지라도 성전이 오래되었다면 낡고 낙후된 곳을 우리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리모델링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물질 때문에 부담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성전을 건축한다면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물질 때문에 걱정 염려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을 건축할 때 그냥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을 물질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드릴
물질이 없어 걱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와 출바벨론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한 물질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했을 때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출애굽기 25장 1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종려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불량할 향을 만들 향품과 포만하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그 성소에 사용할 모든 예물을 만들기 위해서 즐거이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멘. 자원하여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지을까 말까 한 것이지요. 출애굽기 35장 29절의 말씀도 보십니다. 시작.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는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움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마음에 연하여 마음이 동의될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즐거이 드렸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도다. 또한 이 물질은 주의종을 통해서 빙자하여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반드시 주의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6장 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아멘.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드렸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쓸 것을 충만하게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예물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는 자기 것이었고 자기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예물을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가져나왔다고 말씀하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품, 은금 패물과 의복을 내어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출애굽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취한 예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이때에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처럼 오랜 세월 70년 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재산이 있을 리는 만무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용한 물질은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요?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사람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베르사름에 올라가서 거기서 있는 여호수아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의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백성들은 바벨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과 금과 기타 짐승들과 물건으로 도와주고 그 예물을 즐거이 드리라고 명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출바벨론 할 때에도 이방나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 백성들 재물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것으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면하시기 전에 이미 성전에 쓸 모든 기명과 물질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거나 현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재물을 머지않아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씨를 심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씨와 함께 그 씨가 자라나 결실하여 추수 때까지 먹을 양식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 위에 드릴 수 있는 씨, 곧 물질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면 이미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성전을 건축해 줄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물질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드릴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물질이 있음을 믿고 성전 건축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자기가 사는 집과 하나님의 집을 견줘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이죠.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을 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다윗처럼 내가 사는 집과 하나님의 집을 견줘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아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데 너희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좋은 것을 사고 수리하고 애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집에 넓히고 세우는 데는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전을 건축한 일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